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봉헌드리며 용해되기를 갈망하여 청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께 바쳐졌을 전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행한 모든 기도와 희생과 갈망과 고통 사랑과 그리고 아버지께서만이 받으셔야 될 유일무이한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사제직으로서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역겹지 않은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물과 제물들로 모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이 모든 것을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되며 위로가 되시옵기를 또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을 위하여 창조하신 아버지의 그 깊고 넓고 그리고 지고하신 사랑의 바다에 피앗 정신으로 화답드리며 또 이 온 우주 만물의 그 피조물도 함께 피앗으로 아버지께 그 응답과 화답을 되돌려드리며 기쁨으로 돌려드리오니 부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일상생활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가까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족들과 그리고 저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을 끌어안아 모두가 함께 피앗을 외치며 아버지께 봉헌드리오니 이 생명의 신적 생명의 사랑을 통해 아버지께서 많은 위로를 받으시옵기를, 그래서 불쌍하고 가련한 인류를 살려주시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그런 희생의 기도와 예물로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대한민국과 미국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자녀들, 선의 세력들, 그들이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강건하고 굳건하고 단단하고 정의와 공정으로 똘똘 뭉쳐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도구요 매개체로 쓰심으로써 두 나라를 다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의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리더와 지도자들이 되는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신적 질서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주님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에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루카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72제자가 12제자가 있었고 72제자가 있었고 120제자가 있었다라고 알려지죠. 그 72제자를 먼저 이제 자신이
사명을 수행하시기 전에 앞서서 파견하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앞길을 닦는 일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전체 그 72명의 제자를 먼저 파견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서 하거라라고 하신 이 일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이 이러한 일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명을 수행하시기 전에 먼저 72명을 파견하셔서 예수님이 사명을 수행하시는데 잘하실 수 있게끔 앞길을 트고 닦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르게 했다면 여기 72 제자가 이골 저골 다니면서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사람도 돌보고 가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반향하십시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도 전하고 이게 앞길을 트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잘 닦아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세례자 요한이 했어야 될 사명인데 그가 똑바로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2 제자를 파견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뜻, 자기 선, 자기 의지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하거라라고 하는 여기 질서가 있죠. 이 질서와 경계값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즉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정신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 즉, 이 사악한 세상, 즉 악으로 점철돼서 언제 잡혀먹힐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치명타를 입어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런 사악한 이리떼로 가득한 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런 세상에 내 제자들은 양처럼 언제든지 잡혀먹힐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악과 싸우러 가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띠고 파견하시는 목적성을 밝히고 계시죠. 그래서 세상은 이리떼요. 주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물고 뜯으면 언제든지 잡혀먹일 수도 있는 양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자들을 뽑음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이루시게 하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이 앞에 다른 복음에서도 볼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사명을 수행할 때 어떤 지침, 어떤 질서에 의해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건가?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이런 거 하나도 지니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거의 맨몸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또 길에서 누구를 만났어.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4절에 저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저건 어떤 정신일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과 의탁의 정신,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니고 가면 인간이 그것에 의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아버지께만 온전히 완벽하게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의지하고 거기에만 믿고 맡기고 매달리면서 해야 되는 정신이 희박해지죠. 의탁할 것이 있는 인간적인 것이 나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것을 다 배제시키고 다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아버지께 의탁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잠잘 곳 하나 없고 아버지께 완벽하게 의탁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 정신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제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해야 되는 정신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내용은 인간적인 것은 하나도 네가 의탁할 것이 없는 상태. 완전 호롤단신으로 하느님 안에시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만 완벽하게 매달리고 맡겨드리고 용해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적 요소를 일부러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다 하실 수 있게끔. 만약에 의탁할 것이 많고 넉넉하다. 그럼 하느님 안 찾겠죠. 하느님께 의탁 절대 안 하겠죠. 그런 그 사명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내 뜻, 내 의지로 하기가 십상이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거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4절이 바로 그런 정신이에요. 그럼 여기서 발견해야 될 건 뭐냐?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가
자기 뜻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게 기본 베이스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이 바로 그 정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라는 거죠. 배제시키고 일부러 안 가져감으로써, 잊지만 안 가져감으로써 나약한 네가 오로지 하느님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면 하나님밖에는 의탁할 데가 없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찾고 자연스럽게 아버지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 도와주세요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만드는 게 4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하나님의 일꾼을 보셨을 때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많다.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런 어떠한 것도 나온다. 그럼 이 4절의 기본 베이스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실 수 있겠죠. 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목적만을 위해서 올인하는 정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불친절해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부잡다한 내가 어떤 목적성 사명으로부터의 목적성이 딱 주어졌는데 데스티네이션이 딱 주어졌는데 그거 말고 부잡다한 막 옆에 있는 이런 것에 분산되고 시선이 빼앗겨서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거나 지체되는 일이 없게끔 해라. 이 정신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으니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질 때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너희들을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희가 빌어준 복을 그들이 받기에 합당해지는 거고 왜? 나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거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 집에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 그 집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지만 만약에 그럴 사람이 없어. 너가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서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해서 어떤 갈급함과 필요를 요청했는데 거절했어. 그런 평화를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집이 평화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평화를 빌어주고 복을 빌어준 것이 다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만약에 네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께만 의탁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집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는데 혹여라도 그런 신세를 지는 상황을 여러 집에 다니면서 신세를 지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건 인간적인 민폐죠.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신세를 져야 한다면 한 집에서만 신세를 져라. 그리고 그 집에 너를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인 그런 마음과 정서가 있다면 그 집의 복은 하느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간적으로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너를 하느님의 일꾼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인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하느님께서 너에게 준 축복을 능가하는 것만큼 그 집에 쏟아 부으실 거다라는 것이 여기 내포적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집에서만 신세를 지고 다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주는 대로, 거절하면 거절당하는 대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준 집에서는 병자도 고쳐주고 진리도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겁니다.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도 주고 병자도 고쳐주고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을 그 집에서 너를 받아들이는 곳에서 드러내거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파견돼서 나갔을 때 그 세상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섞일 수밖에 없고 어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울렸을 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악도 물리쳐 이겨 싸우고 복음도 선포하고 병자도 고쳐주고 이런 것은 과연 어떤 정신과 질서 가운데서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어떤 인간적인 것도 의탁할 것이 너는 단 하나도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너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고 너를 도구요 매개체로 써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실 수도 있고 또 인간적 의지는 거의 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입니다. 우리가 매일 배웠듯이 나의 인간적 의지나 자아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잘 깨닫지 못해서지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역겨움을 드리는 악이란 말이죠. 그럼 어디에 파견돼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나의 자아가 방해작용이 돼서 오히려 아버지께 먹칠만을 하고 모욕만을 드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고 농후하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성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배제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옷, 여벌옷도 가져가지 말고 뭐 보따리, 배낭, 너에게 필요한 기타 등등 아무것도 거의 맨몸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맨몸으로 갔을 때 그 처절한 의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일부러 나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뜻이 그 나의 가난한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나의 이 영적인 완벽한 가난을 통해서 자만하는 내 것이 하나도 올라올 수 없는 이런 환경적 요소 가운데 그럼 하느님이 나를 다 차지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영혼을 완전히 차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이런 도구요 매개체가 되어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사명을 행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고 정신이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정신에 근거하면 여러분은 이교도의 수많은 봉사 자원한 봉사자들, 높은 직함과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당에 가시면 늘 보시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 이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파견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면 그럼 그들 중에 자신의 뜻으로 아무것도 제 뜻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저를 제발 도구로 쓰셔서 제 안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세요. 이 정신과 이 의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자기의 어떤 기준이 올라온다. 그건 다 아닙니다. 여기에 위배돼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정신으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 뜻 행하거라 라고 파견하신 이 정신에 다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뜻으로 제단 앞에서 뭘 말하고 강론을 하고 가르치고 내 뜻으로 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설정값을 내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제도와 전통으로 너는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다 여기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예수님의 기본 방침에 이 기본 신적 질서에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배제가 돼야 되는 게 주님의 일꾼의 기본이고 신자분들께서도 더 깊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가지시려면 더 고도화된 영성의 나라를 아버지와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 정신에 도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구는 하면 되고 누구는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도전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원하고 갈망하는 자는 다 이룰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것, 그 순도에 따라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쓰시는 용도가 다르고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자기 배제가 안 되면 마귀 도구만 돼서 오히려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여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자기 배제도 다 순도와 정도와 질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수행한다라는 것은 뭐 어떤 대단한 높은 학식과 엄청나게 많은 뭐 진리를 알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완벽하게 그게 무관하다는 얘기냐? 그 말도 아닙니다. 물론 진리를 많이 알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수월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절대성의 조건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정신과 자세는 과연 자기 배제를 할 수 있는가. 자기 배제가 가능한 영혼은 그 건불도 더 이상 건불이 아닌 것이 되게끔 만드시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도망가다가 하느님의 일꾼이 된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늙음하게 아버지의 일꾼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세가 하느님께서 너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렇게 내 백성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겁을 덜컥 집어먹으면서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이렇게 너무 부족하고
제가 어떻게 그런 파라오 앞에 가서 그런 걸 합니까?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한테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을 데리고 같이 가서 함께 해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가 아무리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말을 못하는 심지어 어버버버한 이런 벙어리라 할지라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그를 다스리실 수 있을 만큼 자기 배제가 되는 영혼이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더 이상 검불이 아니다. 이게 하느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강물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원천은 뭐냐? 자기 배제를 누가 잘할 수 있는가? 누가 자기 뜻을 안 따를 수 있는가? 누가 철저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꺾어버리고 무그러뜨리고 으스러뜨려서 나를 죽일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느님의 일꾼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도 돼야 되고 제자도 돼야 되고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